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2025년 5월 18일 소금 제작소교회 설교 개요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를 아는 것, 이게 주제인데 특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바로 그 침례 요한 이야기예요. 네, 침례 요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어쩌면 당신 혹시 메시아 아니요? 이렇게 묻는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설교 개요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은 당시의 영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또. 태어난 배경도 특별했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살았다는 그 모습 자체가 뭐랄까 굉장히 강렬했죠.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 건가? 아니면 혹시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했겠어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요한 앞에 놓인 유혹,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컸을 거라는 거죠. 설교 개요에서도 그 점을 짚고 있고요. 맞아요. 설교문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성전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직접 와서 묻잖아요. 당신 누구요? 딱 이렇게요. 네, 이게 그냥 누구신지 신원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 속뜻은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냐? 이거였던 거죠. 요한이 그때 맞다 한마디만 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추종자로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요한의 대답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딱 잘라서 말하죠.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자기 부인, 그리고 정확한 자기인식. 맞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열광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 그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이건 뭐랄까, 자기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태도라고 봐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묻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요? 이렇게요. 네, 당시 말라기서 예언 때문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런 믿음이 강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작 요한 본인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이건 또 뭘까요? 그 부분도 참 흥미로운데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도 요한이 자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알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와 같은 역할,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엘리야 자체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선을 그은 거죠. 역할은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역할에만 충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에도 똑같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고요. 결국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죠. 나는 그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는데요. 요한이 자신을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신저, 그것도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소리에 비유했다는 점이에요. 소리. 네,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오신다고 알리는 그 소리, 그 역할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겸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가? 혹시 내가 가진 작은 성공이나 재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은 없나?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며 어깨가 으쓱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영광을 혹시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설교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예로 들면서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는 그 교만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하긴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취라든지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내 자리를 아는 겸손인 것 같아요. 내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 그런 소리가 되는 것. 설교자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누군가 당신을 정말 대단하다고 막 치켜세울 때 당신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 같아요. 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언제나 그것을 주신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그게 포인트죠.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 개요는 결국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할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침례의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기대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역할에 집중하는 삶, 그 가치를 좀 되새겨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 삶 속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은근슬쩍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처럼 나의 자리가 주님을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중심과 또 평안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